네, 우리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7절, 28절, 28절까지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3월 21일 춘분이 지난 만월, 음력 보름이 지나고 난 그 다음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며 거꾸로 40일을 계산해가지고 사순절을 지키고 또 그 전주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키며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서기 한 300여 년 정도에 결정이 돼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길이지만 또한 그것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바로 그 당시부터 시작이 된 건 아니었고 교부들이 이제 사도 그리고 교부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많이 떠나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방법을 모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순절이 약간 곁길로 빠지는 경향도 있다고 그렇게 하여 성경이 사순절을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며 오히려 부활주일, 부활에 대한 것을 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실은 누구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이냐면은 내가 부활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확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14절 이렇게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남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심이 사실은 내가 살아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이 누구의 부활이 되냐면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며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종이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사실은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 절기를 이렇게 할 때 주로 이제 하얀 천으로 덮어 놓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관 덮어 놓은 것도 아니고 시체를 덮어 놓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덮어 놓느냐. 당신들은 늦게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사람은 바꿔봐라.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못 바꾸지요. 위에 목사가 있고 부목사 이런 거니까. 저는 이제 바꿀 수 있어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장갑도 준비를 할까 하다가 제가 불어 준비를 안 하고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더러운 것 만지는 것 아니고 시체를 만지는 것이 아닌데 굳이 장갑을 낄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이제 합니다. 근데 부활절 계란이 언제부터 유래가 됐냐면은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사순절을 지켰어요. 근데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며, 그렇다고 이제 40일 내내 금식을 한 건 아니겠죠. 이제 짬짬이 하루에 한 번씩 한다든지, 금식이 끝나는 날 무엇을 했냐면 계란 먹는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계란 먹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근데 계란은 이제 부화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계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진다. 그래서 성도가 받는 고난, 사실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더 고난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고난을 더 많이 받을까요? 살면서. 삼성의 사원이 고난을 많이 받아요? 이재용 회장이 고난을 많이 받아요? 힘든 것은 사실은 회장입니다. 그들은 일반 사원이나 저 같은 사람의 몇백 배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쓰러졌냐면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기업을 일구는 이런 모습으로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부활절 때 계란 삶아서 나눠서 먹는 걸 보면서 성도들도 이렇게 어떤 고난이 올수록 더 연단, 인내, 그리고 소망을 갖는 모습으로 단단해져야지 된다. 또 단단한 식물을 먹이자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계란을 굴려요. 삶은 계란을. 근데 안 깨지고 저 결승점까지 가장 먼저 통과하는 게 1등. 이렇게 해서 뭐 상을 주는데, 부활절 계란 굴리기는 주로 대통령 부인께서 주관을 한다고 그럽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부활절 축제를 하고, 이제 부활한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 이렇게 재현을 한다고 그래요. 필리핀도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를 종이 인형으로 만들어가고 화형식을 하는 이렇게 하면서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어쩌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 때가 되면은 나를 그쪽으로 가게 하고 나도 또 예루살렘으로 찾아 올라가고 하는 이것들을 다 하게 한 건데, 이제 유다가 팔아갖고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관념으로 이제 유다를 이제 활용시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악을 가리키는 종교는 없어요. 어느 종교든 가끔 이상한 집단들이 있어서 사이비같이 못된 짓 하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이 작정하신 대로 오셨고 가셨고 승천하셨고 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하여 모세오경으로 가르친 것을 쭉 풀어서 주석한 것이 나머지 성경 전체고, 그 성경을 통하여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한 대로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알게 하려는 책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오후에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은 믿음에 한정해야지 된다. 그리고 은혜는 내가 감정이 좋아져서 기분이 좋아져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제가 지난주인가 은혜에 대한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렸어요. 그 은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또 그 이전에 고난, 고통받고 모욕받았던 모든 것을 누가 한 것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나에게 은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는 약 30세쯤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건 말씀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그리고 다윗, 이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처녀 잉태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장에서 또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여자들은 보통 13세, 15세를 결혼 정년기로 보았다고 그럽니다. 남자도 19세나 20세를 넘어가지 않는 시점에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때가 거의 그때가 아닌가. 근데 그때 13세 혹은 15세, 16세 됐던 그 소녀에게 다가가지고 네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깜짝 놀래죠. 그런데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겠다 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고백을 했고 성령이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는 가늠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나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게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쁜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뉴스의 NEWS는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 온 세상으로 가겠다. 근데 이제 그 온 세상으로 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로마를 세워가지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게 하고 로마로 인해서 유럽 전체가 한 나라의 한 임금을 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 임금의 시민권이 있으면은 유럽 전체를 다 한 걸음에 오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온 세상에다가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받았고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갔지만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아마 흥분이 됐을지 몰라요. 수십만 명이 모이지요. 수만 마리 양이 잡아가지고 피가 범벅이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빠지고, 예를 들면 촌사람 시골 장터 갔다 와가지고 장에만 갔다 오다 서울 갔다 오면 할 말이 많잖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려가는 바람에 아들 예수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아마 갔지 싶어요. 하루 길을 갔다가 아이고 없구나 하고 찾아서 다시 3일 만에 어디서 찾았냐면 성전에서 찾은 거예요. 통상 그때 잉태할 때의 어떤 그 생각을 마음속에 딱 깊이 생각을 했었으면은 혹시 성전에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건데 아마 마리아가 중간에 까먹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아마 시장 골목을 다니면서 찾았지 않았느냐. 근데 마지막에 사흘째 됐던 날 성전에서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며 그때 12살 될 때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 왜 오셨는가를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세 될 때까지 목수 일을 하시며 그 나무를 깎고 혹은 조립을 하면 거기다 못을 박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 나무가 딱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 그 망치로 내려치는 그 느낌, 그리고 그 못이 빠지지 않는 이상 거기에 박힌 것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양손이 다 박혔으니 그게 빠져나오겠어요? 그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때가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왕이며 그리고 선지자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 구약시대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그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이면서도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근데 왜 제물로 오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지 됩니다. 죄의 값은 사람이 치를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의 값은 사람이 치러야지 돼요. 근데 죄의 값은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치러야지 되는데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은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한 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연합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먹으면서 내 안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연합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에 가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화채설 그러면서 이런 떡을 갖다 놓고 합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예수님의 몸뚱이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근데 평소에는 떡이었다가 신부가 축사를 하면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걸 줄 때 놓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하고 받아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남는 건 어떻게 하느냐? 땅에 묻거나 다른 짐승에게 주지를 아니하고
뭐 예를 들면 불에 태운다든지 아니면은 사제관으로 가져가서 혼자 다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절대로 포도주를 안 줘요. 왜냐면 저도 여기다 따르다가 한 방울 이렇게 흘렸거든요.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게. 그 고귀한 피를. 그래서 절대로 성당에서는 아마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져 갖고 그 배너 영화 봐보세요. 그러면 그 빗물과 함께 온 세상으로 쫙 흩어지면서 문둥병이 낫는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지면 안 된다 해서 포도주는 안 나누고 하는데, 이제 일반 우리 기독교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다 함께 나누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면은 몸으로 바뀐다. 실제 살로 바뀐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인데도 살로 느끼지 못하고 살로 바뀌었는데도 떡으로 보이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좋은 말이지만 얼토당토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루터가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 이제 살로 바뀌느냐? 그럴 일은 없다. 대신 요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 결국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다가 훗날 쯔빙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건 아니고 우리가 기념하라 라고 성경 말씀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이제 칼빈은 실제 우리가 뜰 때 영적으로 임재를 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어느 것이 옳다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그렇고 아마 이제 기념이나 영적 임재설 정도로 여겨주시면은 아마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죽어야 된다는 논리를 벗어나요. 저 뒤에 보면은 이만한 못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카메라 옆에 있거든요. 한번 줘보세요. 저 못을 당시에 바뀌었던 못이라고 하여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우리에게 보게 하기도 그럽니다. 저 못이 만약에 바뀌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늘만 찔려도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큰 못이 여기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빠져나오겠어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죽고 못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가 못 박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노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여움이냐면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네가 왜 먹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분노를 갖다가 표현하고, 그 분노로 먹지 말라고 하면은 먹지 말아야지 되는데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예요. 근데 그 진노를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신을 제가 지난주는 고난 우임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드렸죠. 내가 나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그렇게 가실 수,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가시는 그분에게 나를 넘겨주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연합 안에 대신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되냐면은 나의 십자가가 돼요. 우리가 147장 찬송도 불렀지만 그 찬송을 거기 넣어 있었는가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언덕 밑에서 바라보는 자가 있고 내가 거기에 못 박혔다고 여기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바울이 연합을 계속해서 가르친 걸로 따지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성경은 읽으면서 우리는 연합의 비밀을 잘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겠다라고 하며 담대히 말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실은 첫 아담이 받아야 되는 진노를 마지막 아담이 받은 거고,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가진 상태로 부활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유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21장부터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앞에 1, 2, 3장이 족보나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그러면 나머지 한 17, 8장 같은 경우는 다
공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록을 했지만 전체적인 분량으로 따지면 일주일 분량이 공생의 분량하고 비슷하게 맞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일주일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걸 보여줬던 것은 사실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면 그 세례 받으러 가는 그 세례를 가르치기 위함이고, 그 병이 낫는 것이 죄악과 불의를 다 멀리 보내는, 그걸 낫게 하는 거고, 문득병이 낫고 소경이 낫는 것도, 안진병이가 일어서는 것도 사실은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것, 그걸 가르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어떤 그 십자가에 대한 이 비중을 너무 적게 다룹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 죽고 살아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며 전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사도행전 이후로 예수님이 어디서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잉태됐고 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거 안 봅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사도들, 속사도, 교부들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가르치고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중간쯤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신앙 고백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걸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는 이제 내 말을 좀 받을 내 말귀가 좀 열렸네, 이렇게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날 것을 반복해서 3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님이 막상 죽으러 간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멱살을 붙잡고 그리하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부인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진짜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났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도 봅니다.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둘이 막 달려갑니다. 근데 요한이 달리기가 좀 잘했던 모양이죠. 요한이 먼저 가가지고 무덤 입구에서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격 유형하는 사람들은 요한은 무슨 형, 막 뛰어들어갔으니까 베드로는 무슨 형, 베드로는 이걸 자꾸 따지고 그러는데 그 형편대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한 건 사실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들어가서 보고 그 사실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자세히 살펴봤는데도 제대로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뒤에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첫 번째가 나귀 타고 입성을 하죠. 올라가기 전에 뒤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군대의 지휘관처럼 제일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올라갈 때 나귀를 타고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웃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호산나라고 하며 우리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근데 그렇게 예수 우리 왕이여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들어가셔서 바로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청결 작업을 했어요. 가서 보니 성전 안에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청소는 깨끗이 되어 있지만 돈 받고 주고 거기서 다른 장사하고 막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걸 뒤엎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첫 번째가 성전 청결 작업을 몇 번 하셨냐면 2번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건 처음에 먼저 하신 거예요. 공생애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주일 됐을 때 마지막 일주일 들어가서 월요일 날 그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거기서 다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2 아들을 가르치고 악한 농부를 가르치고 뭐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양과 염소, 슬기로운 처녀. 2 아들은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야 가라, 일하러 가라. 하나는 갑니다, 못 갑니다 했는데 간다고 한 놈은 안 가고 못 간다고 한 놈은 갔다. 그러면서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악한 농부는 포도원을 줘놓고 새를 줬는데 상속자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면 죽이는 그 상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죠. 미리 그걸 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마지막 십자가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중간중간 공생의 시간에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건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보이는 자가 있었고 보이지 않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대다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아니 우리 형수가 죽었는데 둘째, 셋째, 넷째, 야 이놈들아 천국에는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며 부활도 가르쳤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종말은 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다 의식하고 sab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어떤 일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엔 초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렇게 하며 전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예를 들면 그 로마의 네로 시대가 종말이 아니냐, 막 기타 등등 많은 히틀러 시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이제 팔릴 것, 유다가 이제 나를 팔 거라고 얘기를 하며 유다가 이제 흥정을 하잖아요. 흥정을 할 때 얼마를 했냐면 은 30을 갖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가 고멜을 가서 사옵니다. 음란한 아내를 사오는데 그때 얼마 줬냐? 은 30을 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소가 사람을 들어받으면은 은 얼마로 갚냐면은 30을 갚아요. 가만히 보면은 이걸 갖다 엮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몸값을 소 한 마리가 사람 죽인 값으로 치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온 값, 창녀를 사온 값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그를 값 없이 여긴 거예요. 요셉이 팔릴 때는 은 20으로 팔렸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요셉이 예수님의 상징인데 은 20이냐? 20세 이하는 은 20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 30으로 해결이 되죠. 수요일 날 빛으로 오시겠다 선포하고, 목요일 날 이제 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찬하고 그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로 가셔갖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만찬하실 때 이제 이 떡을 가지고 아까 읽었던, 우리가 시작하며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본문을 가지고 축사를 하며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제 제목을 붙입니다. 17장 전체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자를 내가 다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이 내 말을 잘 듣게 들리게 해달라 라고 하며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리고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제자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택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이 기도를 하고,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로 가가지고 3번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며 한 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4절에 가서 한 번 더 기도를 더 해요. 42절에서, 그리고 44절에 가면은 세 번째 기도하여, 이렇게 하면 기도를 3번 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 창세전에,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하셨습니다. 협의를 하여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찬양하는 자를 만들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겠다라고 언약을 하셔서 이 땅으로 오신 기쁨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능동적 의미에, 그죠? 능동적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거예요. 자기가 미리 협의한 것을 성육신하려고. 근데 막상 육신을 갖고서 십자가로 가시려고 하고, 또 공생의 그 이전에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배우며 그 나무와 못에 박히는 이런 고통을 봤을 때 그 못에 박히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주저주저 했지만 그것은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 또 주인과 종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 진짜 버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붓는 그 시간에는 잠깐
하나님과 성자와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며 그래도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협의한 것이니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능동적 의미의 순동적 순종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예수님 이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22편 816쪽입니다. 1절만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며 십자가의 모습을 여기서 미리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그 말씀을 하시며 6절에도 볼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은 조롱할 때 다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가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에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일주일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죠. 새벽에.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아침에 끌려갔다가 헤로데에게 갔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핑퐁을 당하다가 빌라도가 죽이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빌라도는 사실은 놓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가 꼼짝 못한 거예요. 충신이라고 하는 말이 친구라, 프렌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황제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쉽게 이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친구가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답니다. 첫 번째, 제일 높은 친구는 왕의 허락이 없어도 아무 때나 왕궁을 들락날락거릴 수 있어요. 24시간 동안.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도 관계가 없어요. 1등급 친구죠. 근데 너 만약에 그렇게 하면 바라봐 안 내주고 예수 만약에 내주지 않고 죽이고 그러면은 너 문제 있어. 이렇게 하면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빌라도가 탁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같이 동행하는 친구의 숫자가 서너 명으로 정해진답니다. 세 번째는 그 숫자가 조금 한 명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친구라고 하는 그 명예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걸 버리고 떠났습니다. 시편 보셨으니까 69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뒤로 21절입니다. 851쪽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21절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몰약탄 쓸개하고 몰약탄 거를 한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쓸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에서는 몰약탄 거라고 그랬는데 몰약과 쓸개가 뭐냐면은 마취제예요. 마취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니까 쓸개, 몰약 탄 걸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 힘들어. 이거 먹고서 내가 그냥 고통을 좀 잊자. 이렇게 다른 죄인들은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모든 고난, 고통, 이 형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을 때 신포도주를 주니까 그 포도주로 입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신포도주는 부패, 전적 타락한 모든 인간의 부패성, 타락성, 죄악 이걸 마시고 가지고 가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우리가 이제 가상 7원 이렇게 하며 하나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또 양편 강도 중에 한 친구 한 얘기를 할 때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낙원에 보라 내 어머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이때 이제 신포도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더라. 그런데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다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알았다면 그럼 모르고 죽였으니까 죄가 아닌가요?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나를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몰랐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 이 지혜는 라며 잠언 8장에서 지혜를 누구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그러니까 그 지혜를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이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야? 예수를 이 빛이 세상에 비추되 빛이 받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연결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가봅시다. 악한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쳤었는데,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입니다. 33절 제가 읽을게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으니. 자, 집을 내가 월세든 월세를 준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저희도 월세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매달 월세를 내러 갑니다. 아니면은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든지. 근데 간혹 어떻게 해요? 주인이 돈을 받으러 와요. 그리고 이제 농부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 이제 보냈는데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상속자,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주겠지 하고 줬는데, 보냈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38절입니다. 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사실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지혜로 나를 몰라봤다라고 하는 그 얘기지, 그냥 용서해달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였어요. 복음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공생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독해? 라고 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했었을 때 하나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며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분 하나님의 개념만 따진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통은 누가 받을 고통이냐면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창세기 3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근데 이게 이제 호세아서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거를 가시와 찔레로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엉겅퀴, 가시덤불 이렇게 했고 어떤 데서는 가시와 찔레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자, 그럼 가시밭에 가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탱자나무 가시가 쫙 있는데 그 안에 앵두가 한 알이 딱 달려 있었는데 그거 꺼내려고 하면은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나게 아파요. 그 가시와 찔레, 고통이 이 땅에 있다, 그거예요. 자,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와에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와에게는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더 주겠다. 근데 그 고통이 아담이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겠다라고 하는 그 수고와 고통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산할 때의 고통이 이 땅에서 갖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통을 가져야지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 자체가 하느님을 떠난 것 자체가 고난, 고통,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가시밭길이 아닌 것을 갈 수도 있어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중국에서 건너온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와서 나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본국에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땡통 혼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 젊은 사업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치매를 걸렸어요. 치매 걸린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평소에 얘기를 했냐면 예수 똑바로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탁 어머니한테 덤빕니다. 어머니는 예수 믿고 지금 치매 걸렸잖아요. 나는 예수 안 믿고 사업이 지금 승승장구합니다. 딱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어머니가 정신이 딱 순간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가끔 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 하나님께 못 가게 하려고. 이 말을 딱 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곳이 죄의 감옥이다. 달콤한 유혹에 속아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히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말하고 다시 치매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영화니까 이제 그러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잘라서 편집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었던 그런 기쁨과 영화가 아니라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 가시와 찔레, 여러분 만약에 밭에 지금은 경운기로 밭 다 갈잖아요. 옛날에는 호미로 하고 사부로 했습니다. 꽃집밥 호미로 탁 매는데 갑자기 뱀이 툭 튀어나와 봐보세요. 갑자기 호미질 하는데 옆에 막 가시가 막 있고 막 이래 봐보세요. 그 고통의 가시, 그 가시를 누가 썼어요? 예수님이 그걸 쓴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이번에 노트르담에서 이제 뭐 황금 면류관 그러는데 예수님에게 황금 면류관 씌워준 건 아니고 중간에 누가 이제 그런 모양을 만들었겠죠. 오랫동안 보존을 하려고요. 그 가시관을 씌워주고 뭘 했냐면은, 자, 29절입니다. 27장. 신약성경 50쪽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자,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이렇게 하면 아까 시편 22편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딱 씌우니까 그 단단한 가시가 찌르고 아프고 피가 막 쏟아내리고 그 사진 그림 그린 거 성화 같은 거 보면 막 줄줄줄 새잖아요. 자, 그 가시관을 갖다 놓고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갈대를 오른손에다가 들리고. 자, 그 하나님이 오른손에 딱 들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오른손에 들고 있어야 될 게. 부대 가면 사단장이 오른손에 딱 뭘 들어요? 지휘봉을 들어요. 그게 창세기 49장에 있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 규예요, 규. 왕의 지휘봉. 그러니까 왕을 나타내는 그 봉, 요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볼펜이 요게 그거라고 딱 해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요걸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에스더 갈 때 딱 이렇게 호를 내밀었잖아요. 근데 막대기를 깎았겠어요? 여기다 진주 다이아몬드 많은 걸 박았겠죠. 그걸 들어야 되는 예수님 오른손에다 뭘 집어넣냐면 갈대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 지푸라기 같은 거. 그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를 빼서 갖고 머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고통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나는 진짜 이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지 됩니다. 라고 하며 오셨던 그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 살리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잠언 4장 8절에 보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이 있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나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난, 고통 때문에 내가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당하는 그 모습을 누구를 보냐면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 가시관을 내가 쓰고 채찍으로 내가 맞고 조롱도 내가 당해야지 되는데 우리 주님이 당하셨구나.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간 연합. 그러니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첫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함으로, 2장에서 범죄함으로 3장에서 얻은 것이 가시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가시관 면류관을 쓰면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네 가시, 엉겅퀴, 가시덤불 그거 가지고 와, 내가 쓸게. 이렇게 하며 그분이 가시덤불관을 쓰셨습니다. 그 오른손에 왕의 규가 들려있어야, 홀이 들려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푸라기를 넣어주면서 조롱했던 그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가 있고 예수 밖에서 예수의 죽음을 끔찍한 걸 보고 슬퍼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자가 있고, 그 겉모습의 감정을 갖고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가 있어요. 신앙하는 교회가 있고, 그 역사 속의 교회는 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건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다 역사적 교회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성도에 보이는 불가시적 교회, 신앙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누구에게 나가야 될 건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그 타이거 우즈가 11년 만에 우승을 해가지고 아주 히트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이 우승할 거라고 했는데 한 친구만 우즈에게 9천만 원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11배를 해갖고 9억 얼마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상한 종교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배팅을 해야 될까요? 손을 가르치는 수많은 종교? 아니에요. 죄를 없애고 나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 한 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죽음이에요. 다른 거는 다 불확실해요.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죽음 하나는 온전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 죽음 안에 있었을 때 노트르담 성당에 불이 났는데 중요한 물건이 다 빠져나왔어요. 구해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건져낼 방법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자, 여기 만약에 불이 났어요. 그럼 뭘 제일 먼저 끄집어내고 싶어요? 예? 하진이? 그럼 하진이 1번 딱 적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1번, 냉장고 2번, 저 책 3번. 그래 놓고 그걸 도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제 훈련도. 그래갖고 딱 불이 났다 그러면 1번 앞으로 뛰어나가서 1번을 제일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가시면류관도 꺼내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꺼냈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것 중에 1번을 뭘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 그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우선순위를 나 자신에 내가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매장 다니면서 뭐 사업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우선순위를 지금 자꾸 다른 데로 많이 놓거든요. 그것 아니에요. 순간 다 떨어집니다.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뭐 건강은 이렇게 하고 돈 재산은 이렇게 하고 살아있을 때 돈 관리는 이렇게 해야지 돈 관리 이렇게 하게 되면 유산밖에 안 되는 거다. 돈이라는 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간.
우리가 믿음을 부르짖지만 결국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 성찬했던 그 마가이 다락방이 또 이렇게 관광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락방이라 해서 우리와 같은 다락방이 아니고 요런 사각형의 넓은 공터예요. 한 6, 70평 되지 싶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테이블 하나 있든지 바닥에 앉든지 이렇게 했겠죠. 유도구는 뭐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졸려서 2층에서 난간 떨어진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만찬을 하고, 애찬을 하고 만찬을 하고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애찬을 할 때 미리 이걸 다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한 가지 해갖고 옵니다. 그래 놓고 그걸 이제 같이,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잖아. 가난한 자가 예를 들면 못 가지고 오고 부한 자가 음식을 많이 좀 갖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이 있다가 나중에는 내가 죽으라고 맨날 나만 해오는데 저놈은 아무것도 안 해와?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갈비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횡성 한우로, 그래갖고 자기가 갈비를 먼저 먹는 거예요. 요 포도주는 진짜 내가 A급, 상급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를 먼저 먹고 취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이제 이제 성찬을 하며 애찬도 하고 같이 연결된 상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찬을 하며 중요한 거는 고린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5절입니다. 24절부터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며 성찬을 언약으로 또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언약이 언제 맺어진 언약이냐를 우리가 성경을 놓고 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면은 창세전 영원전에 하신 언약을 이때 여기 와서 이루시는 그 언약이다. 이게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이제 통상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례교인이 성찬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성찬할 때 한 주간 자기를 살펴서 부끄러움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다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는 자도 있고, 거듭남의 비밀을 성경으로 설교로 듣다가 아는 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 축복의 잔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라고 하며 떡과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찬기를 요번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뭐 형편상 물건이 약간 좀 흠이 있는 물건을 싸게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접시를 좀 비싼 건데 4만 원에 팔겠다. 근데 요거 두 개를 세트로 35만 원에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싸서 못 삽니다. 요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얼마 줬냐면은 5만 원인데 회원 가입하는 걸로 하고 10,000원 깎아서 4만 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했어요. 택배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랬더니 박스를 뜯으니까 잔이 하나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를 했죠. 물건 잘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하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잔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해서 떡을 떼는 경우가 있고,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게 되면은 그 베드로 고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스라엘에서 성찬을 할 때 주로 이렇게 무교병 아무것도 안 넣은 걸로 이렇게 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떡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이제 돈 큰 사람은 야 쪼잔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해라, 찢어지는 걸 쉽게. 그래서 이제 준비는 제가 세 가지로 다 했는데 실행은 떡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몸 찢기는 장면, 또 이 떡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연합이 되는 것, 성찬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례의 용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가르쳐 주니,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며 또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로 장갑은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냥 손을 닦고 떡을 찢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할게요. 찢어서 제가 양옆으로 이렇게 돌릴 테니까 찢어서 자기 들을 것 잠깐 들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옆에로 건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렇게 찢기셨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씩 하시면서 건네주시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셨습니다. 소금도 안 들어가고 뭐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하고 쌀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찢는 게 이제 특별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찢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더욱더 연합의 비밀을 알게 하고, 또 이 비밀을 알았을 때 그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우리 주님 안에 넣으시고 받으셨던 그 고통과 또 그 부활의 새 생명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이제 마시고 이걸 가지고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이제 입을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쭉 돌려가면 조금씩 했는데, 입 안 된 부분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따로 종이컵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 필요하시면은 포도주를 이렇게 드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한번 맛보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포도주로 했어요. 입술만 돼. 괜찮아. 우리 찬송가, 찬양, 복음성가 세 개의 그때 그 무리들 이거 하나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합시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24쪽입니다.
녹슨 세계의 그 멋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